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합독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는 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이 일부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이 만남의 기쁨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굶어야 살찐다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또 무언가 자기 몸에 채우는 영양소가 있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찌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입에 맛있는 거는 이미 살이 좀 찌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음식은 잘 이렇게 건강에 좋다 그런 음식은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체질별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똑같이 먹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도 좀 이게 체질이 좀 구분되는데 저희 그 첫째는 정말 먹은 거에 비하면 몸이 너무 날씬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첫째를 먹여요. 저희는 먹고 싶다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둘째가 같이 먹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는 제가 볼 때 예상하기는 쟤는 먹으면 먹는 대로 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먹었는데 하나는 찌고 하나는 마를까봐 굉장히 염려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체질과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 먹는 것에 비해 반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이든 간에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뚫고 들어온지를 설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치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가 임한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읽기 참 쉽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죠. 여기서 동사가 뭐라 그랬죠? 이게 같은 시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을 때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왜냐?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았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것의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치셨는데 굳이 그거를 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여기 붙어 있는가?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제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 여러 기도를 다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올바른 기도. 그 올바른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 삶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그 주기도문 뒤에 바로 붙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이나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의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내 자신의 공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조하고 행위를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저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오해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오해가 생기는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 삶에 행위라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거나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는 것에 부연한 삶의 태도가 분명히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뚫고 들어오면 나는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삶에 뭐가 온다?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태도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너희의 잘못, 너희의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진짜 하늘의 용서가 임했다라는 그 약속을 확정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기도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본인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공격하는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 속에 맨 마지막 결론적인 이 6장의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만약에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범죄의 기준은 뭐예요? 뭐를 갖다가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박살내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야 너는 그런 잘못을 했구나 나는 너랑 달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동일한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부분에 연약한 범죄에 그런 자꾸 노출이 되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죄 지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같이 세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은 자이고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이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라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도 역시 동일하게 화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맞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오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그 올바르게 하는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 기도하는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그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기도가 뚫려서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혐의나 잘못, 과실 그런 범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죠?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밤에 하늘의 양식을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빠로서의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그 아버지께 나의 전체를 맡기는 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송영에는 그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친밀하게 불렀던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기도 전체의 균형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 균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혐의나 죄악, 과실의 문제를 용서하며 갈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주변에 죄인들이 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 금식 40일 금식 뭐 6번 했다 막 이러면 주변에 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예. 그 가면은 뭔가 이 사람이 나 뭐 다 들키게 할 것 같고 뭐 다 알아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두렵냐면 그 알아내는 것을 통해 내가 뭔가 들키는 것을 통해 나의 인격과 나의 체면에 손상이 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뭔가 영험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내고 막 지적하고 이런 어떤 무당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꾸 기도 영역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분과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온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지적받는 게 맞아요. 지적을 받아야 그 죄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는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지적받는 죄 그리고 또 지적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지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요,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죄로 인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가 지적받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죄를 자기가 안고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죄에 대한 지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도 정말 중요하고 그 죄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양자 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받아야 이 죄에 대한 이 정체의 드러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그 발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밑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은혜의 교회라니까요. 그 죄를 그냥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담배를 피는 공동체 원이 있다. 그래 담배를 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오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죄를 지적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지 마라고 하는 건 그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통로가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 흡연실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죄를 계속 지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지체가 있다. 죄를 짓는 지체가 있다. 우리가 알아요. 그거를 야, 쟤 담배 펴. 쟤 죄 짓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그 사람을 정죄만 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안다니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일까 아닐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뭐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해주는 일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혼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혼한 사람은 다 죄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 이혼한 지체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워야 되는가, 이 문제는 교회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그 참된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뒤에 내용이 뭐냐? 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이 금식은 또 제가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 안 들어갖고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한 목사인데, 이 금식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먹을 양식과 먹지 않는 양식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어떤 양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밥 못 드셨는데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게 먹을 양식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먹을 양식이라는 헬라어가 브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먹는 것, 음식물, 양식 이거예요. 그냥 그 뜻 그대로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잡수실 거 드렸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뭐가 있냐면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먹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 얘기하는 때가 우리 있어요. 나는 실제로 먹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그 사역자들과 같이 있으면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김민정 간사는 어떻게 그렇게 맛집을 잘 찾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요. 예, 그걸 찾고요. 그걸 찾아내면 우리 또 민전도사님은 어떻게 그걸 잘 먹는지 그걸 다 먹어내요. 예, 계속 먹어요. 예, 그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만 있어도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진짜 맛있는 거 찾아온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배부름이 나타나요. 그냥 야, 이 사람은 정말 잘 먹네. 저희 아내도 진짜 잘 먹거든요. 정말 잘 먹어요. 이 잘 먹는 걸 보면서 먹기만 해도 먹는 걸 보고만 있어도 막 배불러요. 저희 찬이도 그러거든요. 되게 잘 먹어요. 이 아이들 특히 이게 먹기만 해도 배불러요. 그게 뭐냐? 이 부모가 느끼는 행복이에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야, 나는 먹는 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양식은 따로 있어. 그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사는 방식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피해갖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쑥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탄 배가 이렇게 쭉 가는 걸 보고 야, 예수님 저쪽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러면서 그 호수변을 뛰어가지고 쫓아갑니다. 이 배를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달려와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나를 저렇게 따라오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표적이었어요. 그게 세메이온이었다고요. 그 표적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 뜻은 알고 싶지 않고 모르겠고 일단 가면 먹을 거 주네? 그럼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걸 드리면 하나님 축사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상해 주십니다라고 설교하는 건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부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썩을이라는 이 단어는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먹고 멸망할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냥 야, 이게 그냥 음식이 썩는데 그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 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뭘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연속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쫓아왔지? 근데 그거 멸망할 양식이야. 그거 먹고 배부름을 위해 사는 인생은 멸망할 인생이야. 그러면 멸망하지 않은 영생하는 그 양식은 뭔지 아니? 그거는 나를 먹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뭐냐? 예수로 사는 자, 난 예수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이 뭐다? 영생을 먹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개념의 전제가 뭐냐면 먹을 양식과 먹지 않는 양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먹지 않아도 되는 양식을 우리에게 끊어냄으로써 우리가 진짜 뭘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가 뭐 안 사준다 그러면 나 그래 안 먹어 막 숨어 있는 것처럼, 방문 잠그고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절대로 이거 밥 안 먹습니다. 내가 뭐 당신 자식 죽지 내 자식 죽습니까? 이러면서 막 굶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걸 금식 기도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먹어야만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양식이 이 땅에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내가 먹을 양식을 먹으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양식을 끊어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금식기도라고 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자기가 내가 이거 먹고 배부른 멸망할 양식 안 먹었으니까 너무 힘들어 얼굴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전에 가르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셀레마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뭐였어요? 뜻, 의지라고요. 그 뜻과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건 뭐예요? 뜻과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거, 그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 말로 하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배를 일찍 끝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찍 끝냅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는 말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위로 옮겨졌을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연달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였냐면 이 돌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죠?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 받을 때 돌들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먹을 걸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먹을 거 안 먹어도 이거 살 수 있어. 왜?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상태예요. 금식의 끝에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이것을 간과한 채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먹을 것을 썩을 양식을 먹다가 죽은 자들의 예를 성경은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먹음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음식, 과일, 고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양식이었어요? 아까 먹고 배부른 멸망할 양식이었잖아요. 그걸 먹고 누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가 죽었다고요. 그 죽은 그 양식 그것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거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어요. 어떤 양식을? 먹지 않아야 될 양식을 먹었다고요. 본질이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굳이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 먹다가 죽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만나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상징이었던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의 기력을 채워주던 고기, 생선,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 이거 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그걸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그 고기가 너희 이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이걸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민수기 11장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욕심내 갖고 그 무덤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거잖아요. 먹고 배불렀는데 또 뛰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기 얻고 떡 얻으려고. 그래서 뛰어가니까 그거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낸 백성들이 거기다 다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이 하나의 협박용의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이 땅에서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진짜 양식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끊어도 이걸 못 먹고 죽더라도 이거 먹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태도와 선언으로 금식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가 몸이 크잖아요. 잘하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요 우리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가 원래 밥을 먹어야 크는데 성장하는데 니들이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들이어갖고 내가 젖만 먹였고 아예 밥은 내가 너희들 주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뒤에 볼게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안 들리냐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육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 얘기를 할 때 관심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수 집사하고 희연 집사가 곱창을 되게 좋아해요. 곱창을 되게 좋아하고 막 곱창을 사 먹어요.
어느 날은 곱창을 사갖고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요. 제가 그걸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저는 곱창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곱창이라는 음식을 사오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저는 그걸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 음식 자체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그냥 곱창 먹는다 그러면 먹어 그냥 그 지나가지.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냥 먹는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실제로 관심 있는 음식이 쑥 지나가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뭐 생선, 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누가 회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래 가자. 이래서 가요. 또 우리 민정에서 회를 안 좋아하고 또 회 먹자 그러면 안 온대요. 또 그럼 안 먹는데 자기는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심 분야가 아닌 것 때문에 그 음식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곱창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곱창이 맛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어디 곱창 맛있대더라. 찾아가요. 그죠? 저는요. 거긴 못 갈 곳이에요. 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들려요. 이게. 그런데 이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 뭐만 들리냐?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복, 이 땅의 평안,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을 유익이 뭔가 이것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의 설교가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우리 성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어떤 다른 설교들을 막 듣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와 내 설교가 통하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로 옮겨지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의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잘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따랐는데 진짜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영생의 본질적 목적과 그 방법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시시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얘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 강단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뭘 구분한대요? 선악을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뭐였어요? 썩을 양식을 먹은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은 그걸 먹고 죽었죠. 그죠?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단단한 양식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선이었는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은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를 고백을 하면서 참된 선과 오직 선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금식이 진짜 이루어지면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상징적으로 내가 며칠 굶으면서요 이게 하나님으로만 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금식 21일 뭐 40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식을 며칠을 하든 뭐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하는 과정 속에 누굴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누가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로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걸 먹어야 잘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먹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꼭 굶고 예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금지했어요. 자, 오늘 16절부터 본문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슬픈 기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울한, 시무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나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슬픈 빛을 띠고라는 단어가 바로 스키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서셨어요. 같이 걷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돌아가셨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이러고 막 슬퍼갖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네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해? 무슨 얘기 주고받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이 두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머물러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무슨 내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키드로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썩을 양식인데 그 양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 뭐예요? 슬픈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를 먹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금식을 방법을 모르니까 이 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키드로포스 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한 척, 경건한 척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눈은 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스키드로포스 한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울한데 같이 동조해주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저희 교수님이 저 학생 때 저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지 상담이라는 상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 하든 틀린 말 하든 상관없대요.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지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걸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진짜 인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학문에서 나오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상담은요, 그 우울한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한 사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슬픈 기색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들이 자기가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가잖아요.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금식이 뭔지를 이미 구약에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린다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자체가 뭔지 아니?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야.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죠? 유리하는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고 고력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거 이게 금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 진짜 금식이 뭔지를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 이 사이에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데 그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금식의 모습과 태도가 뭐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썩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슬픈 기색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죠? 표정을 밝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름 바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꽃단장 하는 거 꽃단장을 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얼굴을 씻고 보이지 않게 자기의 금식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내가 멍에를 끌어주고 꺾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분의 뜻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게 그분의 뜻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뭐예요? 금식이라고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무슨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올바른 금식.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금식할 때에 그 금식하는 이 땅의 썩어질 양식을 끊어내고 나는 예수로만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실제적 금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식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요 한 3, 4일까지는 괜찮아요. 3, 4일까지는 그러니까 21일 한다 그러면 3, 4일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막 넘어가면 고비가 와요. 진짜 끊어질 듯한 정말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함께 정말로 주림에서 오는 공포심이 막 와요. 그러면 정말 그때 누가 얘기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받으셨으니까 그냥 먹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아무도 안 해요. 참아 견뎌 막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래요. 괜찮아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금식했고 언제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확 올라와요. 그때마다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사람이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생기네. 내가 이거 감당해내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금식 참 잘한다고. 이런 금식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어라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싫어요. 이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싫은데 제 자아는 이게 정말 싫은데 제가 이 땅의 걸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걸 먹고 사는 존재이니까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뭘 꺾는 거예요? 저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아를 꺾어내는 거라고요. 그 꺾어냄을 통해 우와 내가 이 땅의 걸 굶어서 예수로 채워서 살찌네 이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굶어야 살찐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굶어야 되는 거냐?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쫓던 우리의 삶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야 돼요? 예수를 먹고 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쪄야 되는 거라고요. 자라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그 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문자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굶으면 막 힘든 척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를 모른 채 이 땅에서 내가 금식을 며칠 했는지 자랑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게 한 방법으로서 너희들의 표정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그걸 통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얻어내기 위한 금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티나지 않는, 이 땅의 걸 먹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저는요 이 땅의 걸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걸 먹고 사는 존재이거든요.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이런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걸 먹지 않아도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좀 없어도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먹어도 배부른 자이고,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금식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빛가소금 교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됐든 개인에게 원하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시간과 요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금식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굶습니다. 나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뭐해? 맨날 금식하면서 끝나면 뭐 먹어야지 막 써요. 막 그죠? 번데기, 뭐 피자, 뭐 짜장면 막 다 쓴다고요. 금식 끝나면 바로 먹어야지.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여전히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만이 묵상되어지고 내가 이거 없어도요 예수님만으로 삽니다. 나 이거 안 먹어도 예수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그런 고백이 있는,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살리라고 고백하는 진짜 은혜의 금식이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